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우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의리에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신목사님께서 찬양인도 시작하시기 전에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느끼한 목소리로 인사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본문 말씀 13장 30절을 보니까 거기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 시간이 밤이라는 것을 단지 물리적으로 밤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분명히 여기에 담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생각한 이날 밤은 과연 아름다운 밤일까 아니면 추악한 밤일까? 요한에게 이 밤은 어떤 의미의 밤일까? 한번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아끼시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기로 결단해서 배신하는 추악한 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이 밤의 의미가 보다 깊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깊이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발 앞에 엎드리셔서 가장 낮고 가장 더러운 육신의 부위를 씻기신 세족식 기념비적인 사건 뒤에 이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이 한이 없다. limitless. 한이 없는 예수님의 섬김의 정도를 극단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겸손의 섬김에 그 극치적인 섬김과 극단적으로 대조가 돼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행위가 이렇게 서로 대조가 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13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3절을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던 자, 이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서 사도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를 물어보라고 베드로가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품 안에 있던 사도 요한이 25절을 보시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 오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기간 동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사역하시고 또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하늘에 올라가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접촉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봤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밤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진 바 되었던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했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과 그러한 극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배신한 또 다른 사도 가룟 유다가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편이 여기에서 정말 승리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아니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냐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 편에 서 있는가 이 두 가지 갈등 국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밤의 의미가 정말 추악한 밤이냐 아니면 그러한 외부적인 요건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기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사도편에 서게 된다면 이 추악한 밤이 사실상은 가장 아름다운 승리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꽃이름이 몇 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장미인데요. 여러분 장미가 가장 아름답고 큰 그 꽃망울을 피우는 것이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큰 장미가 가장 아름다운 장미가 핀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오늘 밤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밤이고 가장 어두운 밤이고 가장 긴 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이 밤의 의미를 바꿔내시고 예수님이 이 밤에 눌리지 아니하시고 이 칠흑 같은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아름다운 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근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조차 감지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가장 결정적인 국면에서 예수님을 처절하게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육체적인 고통이 십자가에서 가장 절정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정말 가장 처절한 고통은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가장 아끼던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따름은 과연 어떤 따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따름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 댁에 한번 방문했을 때 그 댁에 서가를 이렇게 보면서 책 제목 하나가 눈에 탁 띄더라고요. 저는 어디에 가면 이게 서가에 어떤 책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딱 보는 순간 언젠가 설교할 때 그 제목으로 설교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설교할 때 해야겠다. 책 제목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제목이었는데 그게 참 좋았어요. 참 편안하고 소박한 말인데 정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가장 극치적인 아름다움의 그 사랑의 헌신과 이 헌신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게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고 섬겼던 그 행위가 말도 안 되게 오해받고 땅에 짓밟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가 가룟 유다에게 거절당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있었던 그 일도 그럴 수 있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픔이고 상처고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흉터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정말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것이 해결되는 실마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한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와 능력을 내가 신뢰하며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이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은 없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롯이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저녁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셨어요. 배신을 당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배신의 초점이 있다라기보다는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배신할지를 아셨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의 시저가 자신이 아끼던 그 부하 브루투스한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198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아끼던 후배요 그리고 아끼던 자신의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총탄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배신은 그러한 배신들과 내용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신의 행위는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당한 당황스러운 배신의 죽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당하신 이 배신은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에서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당한 이 배신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라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라는 성경은 구약성경 시편 41편 9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41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에게 발꿈치를 들 자가 있다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러한 배신을 당하셨을 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저가 당한 그런 류의 배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통제하신 상황 속에서 구약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화가 나면 발꿈치를 들죠. 발꿈치를 보인다는 것은 분노를 나타내고 모욕감을 전가하는 것을 바로 발꿈치가 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hate,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인 줄. 이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할 때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t is I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혹은 오늘 본문에서는 I am he,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 theophany,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신성을 드러날 때 내가 그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 곳곳에 발견됩니다. 가령 이사야서 41장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I am He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내가 배신당하여 죽게 될 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미리 배신과 죽음을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을 때 누가 배신자인 줄 알아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가 그날 연회 끝에 총으로 죽일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경호대에게 얘기해서 색출해가지고 잡아냈죠. 안 그렇겠습니까? 시저가 브루투스한테 당할 턱이 없죠. 여러분 사람이 권력만 있어도 배신 따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배신을 알고 계셨는데 그 배신을 막고 그것을 기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배신의 행위가 그대로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 이 역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랑이 무엇이냐? 창조가 무엇이냐? 우리는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를 발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억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누가 배신한지를 정확하게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로서 기꺼이 수용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를 억제하시는 방식으로 사람도 피할 수 있는 그 배신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여러분과 제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런 고난으로부터 피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가져다 주는 사람조차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도대체
경건과 거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발까지 닦아주면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바로 이것이 경건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를 죽인 것,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저지른 것이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위들을 볼 때 바로 그날 밤에도 그날 밤을 다스렸던 사람은 사단이 아니라 그 사단이 쟁취한 승리 같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온 피조물의 회복을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참혹한 밤이지만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또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이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승리한 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피상적인 의미의 밤에 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밤이 너무 깁니다. 그렇지만 이날 밤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도 어쩌면 그렇게 침착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차분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마지막까지 저에게 appeal, last appeal in last supper.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last appeal.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호소한 겁니다. in last supper. 마지막 저녁 시간에. 이것을 보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세상을 둘러보시면 어떻습니까? 경제의 위기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 모든 여파가 전 세계에 퍼지고 언제 이 경제 한파가 물러갈지 모르고 환경 문제, 국지전, 전쟁, 끝도 없이 이어지는 전쟁들, 희생자들, 정말 세상을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한 칠흑 같은 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피상적으로는 밤이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 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새 날이, 새 아침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악을 보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게으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밤이 깊을수록 빛의 소명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야기 가운데 지금 난데없이 지금 13장 20절이 좀 앞뒤 문맥에 안 맞는 말이 여기 탁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금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몇 차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도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와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수차례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덧붙이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세상에 보내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태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면 이제 잡히시기 하루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나려고 하는 그 무렵에 제자들의 사역이 교회의 책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매우 중요한 국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20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너희는 작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넓게는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동일시할 정도로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그날 밤은 비애로, 배신당한 사랑의 비애로 가득 찬 밤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일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가장 큰 전쟁을 앞둔 바로 전쟁 전야에 위대한 지휘관이 자신의 부하 군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지금 지시하고 계시고 있는 그러한 밤, 그래서 슬픔의 밤이 아니라 오히려 소명을 주어지는 결단의 밤으로 읽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이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종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된 종말과 완성된 종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완성 사이를 사는 종말과 종말 사이에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비애로 보낼 것이 아니라 소명의 시간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이 관영해도 그것 때문에 비애에 빠지는 것은 무책임한 노릇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소명을 일깨우시면서 지휘관처럼 제자들을 지금 권면하고 지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채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를 보시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서로 의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학적인 기법은 자기가 쓴 글을 요즘처럼 저자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있었던 시조 같은 경우도 17세기경, 18세기경까지만 해도 거의 다 작자 미상이죠. 예수님 당시의 문학적인 관행도 많은 경우에 저자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는 본문 가운데 조그마한 힌트를 남겨둬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가령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이불을 집어던지고 맨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가던 청년에 대한 언급이 마가복음 14장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여기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거듭거듭해서 밝힙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던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기록한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나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확고한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듣기에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예수님께서 편애하시는 분이다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나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은 교만한 말일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지만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분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감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만 위해서 사도 바울만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자비를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바로 사도 요한이 나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사랑에 있어서 나는 특권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의식, 이것은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감격한 사람은 내가 받은 특권적인 사랑,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나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사랑의 특권의식이 만약에 나한테 없다면 그것은 되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정말 깨달은 적이 있는가?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한 적이 있는 사람은 나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다.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요. 시인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태양이 왠지 나를 위해서 떠오른 것 같고 들에 있는 꽃향기를 봐도 왠지 나를 위해서만 이 향기를 내뿜는 것 같고 석영을 봐도 왠지 나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것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이 삼라암성에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그런 조화를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즐거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시는 것 같은 이런 생각,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 나에게는 정말 나에게만 베풀어 주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특권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감격이 여러분과 저에게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 식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매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같이 중요한 명절에 제대로 차려진 정차는 낮은 테이블에 음식이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이렇게 U자형으로 그 카우치가 둘러지게 됩니다. U자형으로. 그래서 U자형으로 둘러진 이 가운데 센터에 호스트가 앉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라스트 서퍼의 호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가운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식사를 하냐면 6월절 식사는 자유인의 식사입니다. 노예의 식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쯤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왼팔로 기대서 식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팔이 자유롭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래서 몸 하체는 조금 바깥쪽으로 향해서 몸은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서 둘러가면서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왼팔을 지시고 언제 한번 그렇게 한번 식사 한번 할까요? 네,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의 위치가 어디였겠어요?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머리가 예수님의 오른쪽 가슴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평소의 식사는 아마 예수님의 오른편이나 왼편 정도에 앉아 있었을 건데 이날은 어찌된 영문인지 베드로가 좀 멀찍이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가 재밌는 사람입니다. 머리를 또 막 흔들면서 요한에게 여기 좀 보라고 계속 사인을 보내더니 묻는 겁니다. 누구인지 좀 예수님께 물어라. 계속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러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댔다고 하는 겁니다. 가슴에.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묻은 적이 있던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야말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가슴에 있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위함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물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우리가 피지컬리는 느낄 수 없지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이 느꼈던 그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 이 교제를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는 말도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슴에 머리를 묻을 정도로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만 오간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하신 말씀,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크니라. 이것도 사도 요한만 들은 이야기예요. 주었는데 가룟 유다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제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자들은 못 들은 겁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그 만찬의 그림을 보면 가룟 유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룟 유다 위치가 어디죠? 어디에 있습니까? 신 목사님 혹시 아세요? 그럼 예수님 위치에서 보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수님 오른쪽인가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그림에서 가룟 유다는 위치가 어디일까? 제 생각으로는 왼편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세 시대 때 예수님의 그 라스트 서퍼에 대해서 그린 그림들을 보면 그림 자체는 가룟 유다가 누군지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분명해요. 근데 그 리얼리티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자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이렇게 건네주셨다는 것은 가룟 유다의 위치가 예수님의 왼편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왼편에 있었어요. 사도 요한의 머리가 예수님의 가슴에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가 가룟 유다의 가슴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서 곧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정황적으로나 그리고 문맥을 봤을 때 그럴 공산이 매우 크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가장 최측근의 자리에 불러셨을 가능성이 훨씬 예수님의 성품이 맞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호스트가 사람들을 청했을 때 가장 영예로운 자리가 호스트의 왼쪽 자리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3년 동안 식사하시면서 늘 가룟 유다에게 가장 왼편의 자리를 주셨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날 밤에는 가룟 유다를 가장 아너러블한 자리에 가룟 유다를 초청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떡을 주신 이 행위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용례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떡을 뜯어서 혹은 고기를 뜯어서 주는 행위는 그 사람에게 대한 적대의 표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대한 지극한 호의와 환대의 표시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시고 그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최고의 호의를 보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저녁에도 몸소 실천해 보이시고 last appeal,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 사람도 베드로가 그것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그 순간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기로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모든 과정이 가룟 유다가 플랜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플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속히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가룟 유다가 떠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의아스러운 것은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알았는데 왜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붙잡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머지 11제자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를 알았다면 가룟 유다는 살아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그걸 숨기고 있었다는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도 너무나 악하지만 가룟 유다의 위선이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액팅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처럼 예수님께 가장 충성된 자처럼 그 자리에서 이 가룟 유다는 액팅하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 이면에 이 가룟 유다의 위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위선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문화권에서 이수일과 심순애처럼 말하는 변사가 따로 있고 그것을 행동하는 배우가 따로 있는 것 같은 것을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바로 그와 같은 위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왠지 이 가룟 유다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스터리입니다. 학자들도 왜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잡지 못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와 제 자신의 묵상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이해하기로는 어찌하여 가룟 유다가 설마 가룟 유다가 한 이런 충격,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을 것이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옆자리에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앉아있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호일의 뜻을 가지고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닐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 같으면 배신자가 누가 알면 가장 한대에 앉히고 저를 적발해낼 텐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자리에, 영예로운 자리에, 우정의 자리에 그를 추청하시고 그에게 빵을 떼어서 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순간적인 어떤 전율,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패러라이즈 됐다고. 완전히 마비가 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어디에 마비가 됐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에 마비되고 또 하나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그 배신자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내가 받는 이 사랑의 그 깊이가 바로 가룟 유다를 옆에 앉히고 그에게 그 빵을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깨달았다면 이 사랑에 이 사도 요한이 전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비되지 않았을까?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약관 20세가 안 될 정도의 젊은 나이입니다. 그 젊은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순간적으로 마비가 되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마비될 정도로 누구를 사랑해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쇼킹해서 그 배신자를 고발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마비가 될 정도로 우리가 끝까지 누구를 사랑해 보고자 했는가? 사랑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을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저는 이것을 한번 제 스스로에게 한번 깊이 묻게 됩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런 질문과 고민과 몸부림을 가지고 세워져 하는 교회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전율이 되고 그래서 몸이 마비될 정도로 정말 참사랑이 이 악한 세대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제자가 이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세상이 언제 한번 사랑의 전율을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사도 요한이 느꼈을 그 사랑의 감격 이것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서 주는 그 극치적인 사랑의 그 순간에 사탄이 그 순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사단이 일할 수 없는 장소와 시간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야말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시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가룟 유다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찔러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찔러야 되는 대상. 사단은 예수님의 가장 극치적인 사랑을 그 순간 증오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사랑을 집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은 믿음을 광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소망을 탐욕으로 바꿔버리고 신념을 아집으로 만들어버리고 경건을 형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지식을 교만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추악한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이 사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깨워서 근신하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빵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상황의 희생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우리가 희생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군병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러라 하면서 나아갈 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엎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심으로 잡혀가는 것을 도와주실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정에서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으셨고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으셨어요. 외형적으로는 빌라도의 재판이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심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능숙한 배우였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가 더 많을까요? 누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요한이 더 많아요? 가룟 유다가 더 많아요? 요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궁금하네요. 요한이 더 많아요? 가룟 유다가 더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가룟 유다가 매우 많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요즘 시대 상황을 보면 정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매우 불경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충격적이시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면서 매우 불경한 공동체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캘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자 교회에서 훈련하고 교육을 해도 교회는 혼합된 무리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과 사도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혼합된 공동체, 매우 경건하며 매우 불경한 공동체,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쩔 수 없는 우리 교회의 실존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매우 모호한 집단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정말 모호해요. 어떨 땐 사도 요한이 보이고 어떨 땐 가룟 유다가 보여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 안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가룟 유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발견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내 안에서 가룟 유다를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후회하고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겐 사실은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자살이 너무 많지요. 사망 원인 중에 네 번째가 군대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자살이라는 겁니다. 타살의 몇 배가 되고 자살하는데 하루에 42명꼴로 자살합니다. 한국에 요즘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초등학교가 그 정도 정원된다는 것 같아요. 하루 저녁에 교실 1개 반이 자살로 죽어나가는 겁니다. 자살하면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다 지옥에 가는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자살의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사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교회가 심각하게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자살하면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 문제만 가지고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살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이해하고 주님께서 레스트 어필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벼랑 끝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레스트 어필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정서나 실패나 우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닥칠 수밖에 없는 사회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악,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최소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일꾼들을 길러내고 우리의 삶에서 건전하고 도덕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진면교사,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교사의 상을 보여준다면 가룟 유다는 반면교사, 우리가 본을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들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